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묵상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의 라틴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이마고에서 영어 단어 이미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서로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들끼리 끌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자기가 끌리는 이성을 한번 골라봐라 하면은 신기하게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고른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는 서로 닮아가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심리학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자기와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부조와 선지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이 진술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애정은 순결하며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두는 그분의 뜻 아래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 말은 전통적으로 재림교회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진술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선언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존재가 선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 이전에 먼저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죠. 그게 인간의 주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주장을 이렇게 부정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존재에 관한 문제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행동에 앞서서요. 올곧은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누구나 바르게 살고 싶어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남 없이 성급하게 행함의 문제로 진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갈등을 빚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건 나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많이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의지박약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죠? 그분이 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 죄인인 우리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하기 전에 성급하게 행함의 문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만나는 일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전에는 그런 걸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그만두고 교인으로 좀 살아봤는데, 저도 저 장의자에 앉아서 이제 교회 장로로 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이제 먹고 살려고 사회에서는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경쟁을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죠. 사실 저녁 예배 제 시간에 오는 거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그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늘 교회에서 들었던 말인데도 그 말이 참 좀 어려웠어요. 천국 가려면 품성이 변화돼야 되고, 품성 변화되려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방문 다니고 무슨 행사를 하느라고 어떤 날은 매주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바빠요. 그런 날에는 분주하게 안식일을 보내긴 했는데 해가 지고 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르다처럼 참 분주하게 안식일을 보냈는데 마리아처럼 차분하게 예수를 만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이 이것일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안식일에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대로요.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자였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깊은 신앙을 가졌던 여성 수도자로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예수를 체험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의 약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랑을 만나는 신부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녀의 저술들을 쭉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영적 체험이 부부의 성적 결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에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을 때 그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깊이 하나 되는 것이고 때로는 격정적인 경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냥 표정 없이 찬송 부르고 아무 의미 없이 심드렁하게 기도하고 끝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는 뜨거운 눈물도 속에서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가 수반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부조와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상대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죠.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데가 천국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행함의 양을 열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한 그 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 어떤 일,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겸허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 그때 전도사 시절이죠.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보통 좀 뭐 적게 짓는다 그러면 한 10,000평 정도 짓고, 내가 농사 좀 져 그러면 이제 50,000평씩 쳐요. 인부 사다가 막 쫙 짓는 거. 근데 거기 신기한 게 한 작물만 심어요. 50,000평에다. 그래서 그 해 농사가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에요. 이제 어떤 게 대박이냐?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배추를 50,000평을 쫙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기가 이제 농사가 대박이 나냐면, 남쪽에서 장마가 져가지고 막 홍수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배추가 싹 다 녹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대관령의 배추가 금배추가 돼요.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 배추 한 포기. 봄이 되면 농사 짓는 신자들이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방문 좀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를 그 밭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목사님, 올해 농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오해 마세요. 뭐 그분들이 딱히 뭐 그렇게 이기적인 분들이거나 그분들 아니에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기도라고 부르던 것들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기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준수에 관한 더 큰 도전이 있죠.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이 지킨 안식일과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담담한 대답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내가 안교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교회 오다가 뺑소니 사고를 만난 어떤 행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라 하셨죠? 그 행인을 돕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일이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나만의 안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재림교인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을 이렇게 보면 그 며느리하고 그 젖먹이 손녀는 아주 열심히 오는데 신랑은 안 와요. 이 집 아들이 왜 안 올까? 엄마가 그렇게 부탁의 전화까지 하셨는데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권투부였습니다. 운동만 하다가 졸업을 하고 보니 참 직장 찾기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산물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아내를 설득해서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포함한 그렇게 친지들이 자기를 만나면 이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야,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건 안식일에도 학교의 경비를 서주고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 덕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는 제 친구는 안식일에 교회 오면서 정문을 지나면 그 경비를 서주고 계시는 그 교직원분들, 교직원 선생님들께 참 미안한 감정이 든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안식일 교회 목사로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관심을 가져왔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 계명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안식은 결코 나만의 안식이 아닙니다. 나에서 시작하죠, 물론. 인간은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죠. 그 다음에 내가 고용한 고용인,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해주는 말 못하는 짐승,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식까지 네가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의 그 안식일, 그 범주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야죠. 이 안식은 나만의 안식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안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지키는 안식에서 내가 지켜주어야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안식일로의 끊임없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송경동 시인은 사소한 물음의 답함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8 어느 날 한 자칭 막스주의자가 새로운 조직 결성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찾아왔다. 얘기 말렵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송동진은 어느 대학 출신이요? 웃으며 나는 고졸이며 소년원 출신의 노동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순간 열정적이던 그의 두 눈동자 위로 싸늘하고 비릿한 유리막 하나가 쳐지는 것을 보았다. 허둥대며 그가 말했다. 조국 해방전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 영광과 함께하지 않았다. 10수년이 지나 요 근래 다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내게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 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닷물결에 밀리고 있으며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 있고 걷어채인 좌판,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에게 안식교냐 장로교냐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는 영남이냐 호남이냐, 삼육이냐 비삼육이냐를 묻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갈라치기 하는 부류들에게 저도 오늘 송경동 시인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우리는 저 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닷물결에 밀리고 있으며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 있고 걷어채인 좌판,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나만의 안식일이 아닌 우리의 안식일이 스스로를 좁히고 나와 남을 가르는 날이 되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오히려 나만의 안식일에서 범위를 더욱 넓혀가야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의 안식일, 우리 교우의 안식일, 우리 이웃들의 안식일,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어떤 이들을 위한 안식일, 그리고 심지어 이 지구의 안식까지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을 넘어서는 날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라고 외쳐야 하는 날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제정하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자신의 안식만을 지키는 사람과 타자의 안식을 지켜주는 사람, 나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인가를 말입니다. 나의 안식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이웃과 저들의 모든 짐승들과 이 사회의 그늘에 속한 타자들을 향한 것인가를 말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칫 자신만의 관심과 자신만의 고통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이웃의 고통과 또 그들의 고독과 그들의 아픔들을 외면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